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내용은 아주 단순해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많은 복잡한 사건들 나오죠. 모든 사건 단면도 이렇게 보면 다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약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신약에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오신 거고.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믿는다는 거는 좀 특별한 행동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이 불교 사찰에 왔다 갔다 하고, 다른 종교 경제 읽고 혹은 신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식이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구원자, 죽어서의 구원자로 믿는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왕은 왕이신데 명령을 해요. 하나하나 말씀을 해요. 마치 간섭하듯이 말씀해요. 자, 들을 귀를 딱 가지고 듣고 아멘 하고 하겠습니다. 행동하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예수 이름에 이름을 걸어요. 모든 일에, 모든 말에. 그렇게 고지식하게 예수 이름에 모든 걸 걸며 광신자가 아니냐 하는데, 사실 광신자 같은 모습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하고 또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 지나온 이 인생이 보람차고 또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좀 고지식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 보세요. 이데올로기. 아직도 이 사회에는 이데올로기, 이 좌우, 특히 이제 좌익 쪽이 센데, 그 사람들은 그 이데올로기에 모든 걸 걸어요. 그래서 대가리가 깨져도 어쩌고 저쩌고 변함없는 신념을 가져요. 근데 이 믿음은 이데올로기보다 낫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이데올로기보다 낫지 않나요? 우리의 믿음이 이데올로기 가진 사람의 신념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고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고상하냐? 이 말씀이 이게 살아있었어. 정말 이 말씀에 나오는 예수를 믿으면 실제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이데올로기에 도움 받는 거 없어요. 이데올로기의 끝은 항상 허무예요. 근데 성경은 허무한 게 없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면 말씀이 이루어져요. 이게 진짜 믿음인데,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좀 드물다 이야기입니다. 드물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았으면 이 사회가 교회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죠. 이 믿음 있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요셉, 다니엘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사회, 이 교회에 많아 보세요. 이들의 그 파워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누가 건드려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죠. 교회가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 성경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성경에 예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 하는 겁니다. 교회 문제가 크죠. 사도교회에 보낸 편지 있지 않습니까? 사도교회 5번째 교회인데 그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었다 합니다. 왜 죽었다 하는 평가를 받느냐? 그 다음 이제 구절을 보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답니다. 이 사도교회가 다 있어요. 그 믿음의 요소는 다 있어요. 있는데 온전하지 않더라. 뭐 그런 거죠. 기도도 온전하지 않고 찬송도 온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온전하지 않고 돈 쓰는 거 온전하지 않고 뭐 뭐든지 온전하지 않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 내가 온전한 행위를 보지 못했다. 그 온전함이 뭐냐? 온전함은 말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그 고백 혹은 믿음의 지식에 맞게 우리 행동이 다 따르는 게 온전함입니다. 그 진정성이죠, 그죠? 이 몸덩어리 있죠. 예배하는 거. 이 몸으로 예배하는 것도 온전하게, 시간도 온전하게. 아마 여러분도 경험 있을 거예요. 예배 적당히 설교 중간에 들어가고 축도 끝날 때쯤에 이제 나오는. 그래서 해도 뭐 예배 드린 것 같은 그런 적이 있죠. 사실 그런 것에서부터 시간, 돈 다 온전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는 무엇이든지 온전함이에요. 그 무엇이든지 온전한 거예요. 근데 그 온전함의 그 어떤 잣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도 예배하면서 자기의 마음, 어떤 집중력, 혹은 돈, 혹은 시간, 사람을 대한 태도, 온전한지 안 한지 자기가 알아요. 내가 뭐 건성건성 예배하는지 아니면 집중해서 예배하는지 자기가 알아요. 근데 아는데도 쉽게 자기를 쳐서 복종해서 온전하게 믿음 생활 잘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때로 마음이 있는데 몸이 잘 안 돼요. 아예 마음조차 없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좀 믿음이 이제 들려고 할 때 스스로 자기를 좀 쳐야 합니다. 자기 점검이 필요해요. 저 바울 아시죠? 오늘 계속 지금 요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울이 쓴 편지가 제일 많거든요.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3절에서 5절 보면요.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확인시키는 권면이 많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나?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합니다. 너희 자신을, 너희 믿음을 확정하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증거를 찾으랍니다. 이 말씀을 그냥 뭐 읽고 듣고 잊어버리죠, 그죠? 기억 안 나죠? 여러분, 이 설교 들은 거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기억나대요? 별로 기억 안 나요. 왜 그러냐? 이 말씀에서 증거를 못 찾은 거라. 이 말씀에서 날 사랑하시는 증거. 그 증거를 내가 딱 잡았을 때, 우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면 여러분이 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애 문제, 돈 문제, 뭐 집 문제, 직장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필요해요. 뭐,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문제의식도 괜찮은데, 그거 있죠. 뭐 참새가 뱁새가 항새 따라가는 가랑이 찢어진다고. 찢어져요. 그냥 우리 수준에 맞게 생각하세요. 돈 문제 있는 분, 돈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아프면 아픈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세요. 그것을 겪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죠.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 문제의 답을 하나님께 찾는 겁니다. 그게 구원 확정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내가 증거를 가져야죠. 바울이 그랬잖아. 내가 십자가 흔적이 있다고. 내 안에 이 말씀의 증거가 있어야 내가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 살아계시다 이러죠. 그리고 내 안에 이 증거가 있어야 예배도요 확신 있게 예배해요. 제가 설교 죽수어도 안 졸아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많이 졸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다 보면 툭툭 쳐요. 그러다가 너무 이러면 이 새끼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은혜를 받으니, 그게 없어요. 오히려 이제 새벽에도 나가게 되고, 그리고 뭐 점심 먹고, 또 저녁 먹고, 사실, 뭐 기도를 하지 않을래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습관이 아니고요. 안에 뭔가 뭐 펌프질을 해요. 이게 동력이 있어가 계속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되고 내 안에 증거를 가져야 이게 안에서부터요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앞에 무슨 이야기 나오대요?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요. 그 두루마리가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으니까 안에 증거 가진 거예요. 귀에 듣고 머릿속에서 알았다. 이건 알 수 있어요. 아는 거예요. 라고 말로 한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씀을 먹은 거예요. 말씀을 먹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으니까 써요. 왜 써냐? 이 말씀이 나하고 원래 안 맞아요. 나는 원래 악해. 말씀은 어려워요. 악한 내가 어렵게 살려고 해보세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하기 싫어요. 귀찮아. 또 나하고 안 맞아. 알레르기처럼 안 맞아. 근데 이걸 하려니까 고민이 될 수밖에. 고민해가지고 한마디 말로 순종하고 행동 하나로 또 순종하고 해서 이제 익숙해지는 거지. 그 요한이 이걸 먹고서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그래요. 두 증인이 요한하고 연결된 사람이에요. 두 증인이 요한은 아닌데 요한과 같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두루마리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이 증인은 말씀을 먹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먹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먹은 사람이 예언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먹어야지 해야 되고요.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게 있어야 돼요. 이미 말씀이 지금 던져지고 있어요. 아니, 그 농구할 때 리시브 한다 그러죠. 뭐 배구도 리시브 한다 그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던지신 거라.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이런 내용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이 오신 거 아니거든요.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근데 왔는데 말씀을 들어. 귀에 들려. 이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던져졌어.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 리시버 받아들여야만 해요. 근데 이 리시버가 뭐냐? 천국이에요. 이 천국의 말씀을 리시버 받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래요. 아이와 같이 받으래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두 증인은 등장하기 전에 이 말씀을 받고 먹고 소화하고 말씀화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말하는 것마다 말씀이에요. 몸짓하는 것마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권능이 갑절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건드리면 죽어요. 그 엘리야 올라가고 난 뒤에 엘리사가 권능을 입었죠. 그 사람들이 엘리사 보고 뭐라 했잖아요. 뭐 머리가 벗겨졌느니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그 엘리사가 기분 나빠요. 하나님 사람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도 기분 나빠요.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도 기분 나쁘게 하지 마세요. 그 엘리사가 한마디 하니까요. 42명이 죽었어요. 암콤에게, 곰에게 죽었어요. 그거 사실이에요. 42명. 오늘 본문에 42달이 나와요. 하나님은 이렇게 숫자를 매치시킴으로 구약의 이야기들을 생각나게 해요. 뒤에 보면 두 증인이 부활할 때 7,000명이 죽어요. 엘리야 때 7,000명의 숨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왜 숨었어요? 박해를 받는 거라. 그렇게 박해받는 그 7,000명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억한 거라. 하나님은요, 이 뒤끝이요, 영원히 가요, 영원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하는 안 좋은 말, 안 좋은 행동, 하나님이 뒤끝 있게 행동하시는 거 아십니까? 아마 그래서 힘들게 사는 분이 적지 않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저한테 물으면 자원에서 불순종하는 거하고 억지로 순종하는 거하고 어느 거 오늘 자유롭게 불순종하는 게 괜찮을 것 같죠, 그렇죠? 자유하잖아. 근데 억지로 순종하는 게 좋아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보통 뭐 자유한 거 좋아하죠. 그런데 억지로 불순종하는 게, 자유롭게 불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겁니다. 똑똑하다 이야기, 똑똑하다. 편하다가 아니고 똑똑하다. 나중에 인생 결산하면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인생 결산하면 내가 억지로라도 순종하는 게 내게 좋아요. 이 말씀을 먹고 썰어요. 쓴데도 자꾸 먹어야 돼요. 왜? 이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리고 이 시대가 죽고 이 시대 사람들이 죽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자꾸 먹어야 돼요. 먹은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기에 목자분들, 교사분들 정말 잘 들었어요. 여러분이 아이들 가르칠 때, 또 그 목장의 성도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할 거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세요. 설교도 그렇고요. 다요. 뭐 잡담, 그 사례 이야기, 예화 필요 없어요. 그거 있어서 하하 웃고 아이고 기분 좋네, 은혜 받았네. 아무 필요 없어요. 은혜 없이 그냥 막 귓구멍이 아파요. 아, 또 잔소리네. 이 교회는 무슨 이제 천할만의 잔소리고 목사가 생긴 대로 노네. 그래 해도요. 차라리요. 그냥 있잖아요. 주름진 소리 듣는 게 나아요. 내 얼굴 주름지게 하는 게 나아요. 왜냐? 그것이 나를 살려주는 약이에요, 약. 요한이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먹어야 돼요. 왜 먹어야 되냐? 이제 안 먹으면요. 이제 오는 시대에 견뎌낼 수가 없어요. 어떤 시대가 지금 오게 될지 실은 우리가 예측을 해도 예측은요 10분의 1 정도예요. 나머지를 몰라요. 나머지를 모른다. 이 많은 경우의 수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려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갑옷을 입어야 돼요. 갑옷을. 내 속에 내가 소화만 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갑옷이 되어서 이걸로 이겨내야만 해요. 이걸로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 밖의 세상이에요. 교회 밖의 세상이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하나가 되고 있어요. 타겟은 교회예요. 여러분, 이후로 이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에서 교회가 타겟이에요. 교회를 타겟으로 하나로 뭉쳐지고 있어요. 두 정인의 시대는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뭉쳐져서 교회를 박해해요. 여기에 그 수장을, 리더는 짐승이에요. 짐승이란 적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이 나타나서는 이제 교회를 박해하는데 예전처럼요, 총칼로 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박해한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히틀러가 그 유대, 그 홀로코스트 대박해 학살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온 세계가 하나가 되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생산적으로 교회를 박해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것이 이 사회 인류를 위해서 아주 생산적이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와 앞으로 인류를 조망할 때에 교회와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없애버리는 것이 인류에게 가장 합리적이다. 그렇게 얘기입니다. 많은 지식인이 그렇게 지금 있지요. 하나로 모여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QR코드 찍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있죠. 통제가 되는 거는요. 결국은 나중에 교회 박해로 하나로 뭉쳐져요. 교회 박해로.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한 어떤 통제가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사회, 이 정부도 언론도요. 교회의 타겟이에요. 이건요. 어느 나라나 지금 같은 흐름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이 흐름이 더 세져요. 정치적으로도요. 이제는 보수, 진보 이게 아니고요. 좌익으로요. 이 좌익이라는 것은요. 그냥 인간이 유토피아 만들자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거는 모든 사상에 다 있어요. 인본주의라는 거는 모든 사상에 다 있어요. 근데
이 사회를 있죠. 통제로 해서 전체주의로 해서 하자 해서 사회를 통제해서 유토피아로 만들자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좌익적이에요. 좌익이 좋은 점도 있지만요. 근데 교회 측에서 보면은 반교회적이에요. 그래서 이 좌익이 이제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문화 헤게모니를 다 쥐었어요. 이미 대학은 다 지배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그러한 그 이슈도, 아젠다도 다 쥐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여러분 중에도 있지. 은근히 이 코로나가 일어나면서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나름의 정치적인 그런 축이 있죠. 나 이쪽이 좋아, 저쪽이 좋아. 성도님들 어느 축이든 간에 하나님을 축으로 삼으세요. 하나님을 축으로 해서 안 맞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축을 버리세요. 저도 저 나름의 그게 축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예술로도 제가 축이 있어요. 나름의 축일 수 있지만 성경과 교회 이걸 축으로 해서 모든 축을 다 제가 놓아버려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아니, 목사가 뭐 하니까 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나? 목사가 그렇게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한다면 그건 뭡니까? 종교적으로도 지금 하나 되고 있어요. 가끔 보시죠. 뭐 4월 초파일에 뭐 어느 뭐 천주교 성당에서 축한다 하고 뭐 어디 절에 보면 어디서 뭐 교회에서 아니면 어디 뭐 성당에서 뭐 부처님 오신 거 축한다 하고 그리고 예배하는데 뭐 중들도 오고 저게 사찰에 하는데 목사도 가고 뭐 가고 이렇게 지금 이제 세계가 종교 하나가 되고 있어요. 성도님들 어떻게 종교가 하나 됩니까? 하나가 되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모든 종교가 그 종교를 버리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배타적이라는데 성도님들 진리가 하나고 유일하다면 그 진리로 모여드는 게 그게 맞죠? 그게 배타적입니까? 이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뭘 못했느냐?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진리는 탁월해야 돼요. 생활도 탁월해야지만 지성에서도 탁월해야 돼요. 문화에서도 탁월해야 돼요. 정치 경제에서도 탁월해야 돼요. 탁월한 요셉이 정치를 하니까 애굽이요 기근에서도요 기근을 이겨내요. 탁월한 성경을 가졌으면 탁월한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탁월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일궈야 되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온 거라 이 무식한 교회 성도들이 공부를 안 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무슨 공부하냐? 무슨 고시 공부하고 무슨 뭐 취업해가지고 했어요. 출세한 것밖에 없어. 뭐 했습니까? 출세하고 지가 돈 번 것밖에 없어. 그걸로 11자고 헌금한 것밖에 없어. 뭘 해요? 여러분 보고 헌금하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래서 교회 랜드마크처럼 지어놓고 그게 교회입니까? 공부를 했으면 이 공부로 있죠. 이 사회에 살아내야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이 탁월하다는 것을 증거해야 되죠. 탁월해야죠. 어떻게 믿는 사람이 똑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는 사람이 공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공부해라.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이 탁월하다면 탁월한 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만 탁월한 거라.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서 보면 아이고 저 바보 모조리들 저것들끼리 춤추네 그래. 안 그렇습니까? 탁월하면 탁월한 뭐가 있어야지. 탁월한 사람이 결혼했으면 결혼 생활도 탁월해야지. 아내한테 탁월하게 하고 남편한테 탁월하게 하고 직장 생활도 탁월하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탁월하게 해서 와 믿는 사람은 진짜 다르네. 나 참 저 여자 못생기긴 해도 믿음이 있어서 좋아. 우리 남편은 돈은 잘 못 버는데 야 내가 저 남자가 결혼하기를 잘했어. 나와야죠. 교회가 자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도 남은 시간에
하루를 온전하게 살아내서 하루라도 탁월하게 삽시다. 어르신들 나이 들면서 배우는 거 포기하고 아이고 막 살던 대로 살지 하면 제가 장담하죠. 쉽게 지옥 갑니다. 늙어 죽기 전에 딱 정신 차려서 정신 차려야지. 나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지. 나 진짜 내 이 아이들이 손주들이 날 보고 존경하는 나 어른 돼야지 해서 말 한마디라도 생각해서 조심하게 하고 돈 벌고 쓰는 것도 사람들한테 욕 안 먹게 돈 벌고 쓰고 직장 생활도 일을 할 때도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까? 그래서 우리 사장님에게 이익을 남길까? 애쓰고 모르는 거 사장이 모르는 알아주지 않은 시간에도 준비해가지고 이 회사 도움되게 하고 뭔가 탁월해야죠. 이 두 정인이 저는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고 어느 때인가 딱 되어질 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인으로 삼으신다. 그래 지금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자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너 두 정인 되라 아니면 야 너 내 말 전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아니면 안 써요. 준비된 자 아니면. 그래서 준비시킬 때 준비를 해야죠. 이미 우리는 지금 택감받고 부르심 받았습니다. 용기를 가졌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거 이미 택함과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는 이 본문에 있는 이 두 정인 아니라도 정인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역할을 할 만한 어떤 그 자질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고 때가 되면은 용감무상하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 하나님의 정인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 질문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활동할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나요? 저도 잘 모르는 문제고요. 근데 추측을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문제는 아니죠. 그죠? 이거는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나타났을 때, 이탈리아 사람이면, 이탈리아 사람이구나 하면 되고, 한국 사람이면 그때 알면 되는데, 추측을 하면, 그리고 이 본문의 두 정이, 이게 처음 이제 등장하는 게, 스가랴서 4장이에요. 거기에 한번 보실래요? 뭐 전에도 봤지만 학계의 스가랴 이랬습니다. 스가랴 보면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는 자라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만약 우리가 구약의 요 구절을 읽으면 이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신약에는요 이제 이방인 유대인하고 이렇게 구별이 없어요. 없어졌다는 확실한 증거가 14만 4천이고요. 그리고 로마서에 접붙여진 이야기예요.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이나 다 우리 예수님에게 접붙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두 정인이 유대인이냐 이스라엘 사람이냐 하는 건 안 중요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그리스도가 뭐 단지파의 유대인이다 말을 하는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고 그것도 별로 안 중요해요. 여기에 뭐 동양인, 뭐 한국 사람, 일본 사람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거. 이게 이제, 유대인일 수 있다 가능성을 이제 크게 여기는데, 근데 또 한편 또 이래요. 이 두 정인이 유대인이라면 아마 이 유대인이요.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두 정인을 싫어하고 죽일 수 있을까? 이방이라면 그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 이 말이 있지만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이라 이게 확실해서 몰라도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게 나오겠노 그래요. 이방인에게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나 하는 것처럼 이 두 정인이 이방인이라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고 죽였는지 뭐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잘 모르는 문제는 빨리 하고 넘어가죠. 넘어갑시다. 목사님 늘 감사드립니다. 계시록에서 성전안을 측량하시는 것과 분량대로 심판하시는 것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시록을 읽을수록 성경 전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일일이 빠짐없이 대입하여 그렇게 말씀대로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측량하실 것 같은데 성도 각각이 가진 분량대로 심판하시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인 것 같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가 마지막에 구원받은 것도 그 순간 예수님을 내 주로 시인한 강도의 믿음의 분량일까요? 하나님은 정말 좋은 아버지, 좋은 아버지는 그 자녀에 따라 다르게 대해요. 못난한 부모는 나는 자녀들을 똑같이 대한다 해서 어떤 자녀는 좋겠죠. 어떤 자녀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좋은 아버지는 그 아이들에게 맞게끔 이렇게 사랑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 아이가 있죠. 그죠? 걔에게는 더 많이 주고, 얘는 혼자 자율적으로 잘한다. 또 상처도 혼자서 잘 처리한다 하면, 걔에게는 좀 더 있죠. 엄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이 오른쪽에 강도, 그 분량에 맞게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지금 그래요. 저나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실은 추의 그 재료는 같아요. 자의 재료는 같아요. 그런데 그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천국 제일 가기 힘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접니다. 제가 천국 제일 가기 힘듭니다. 성도님도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이게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배우고 따라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사실은 참 연민을 가질만 해요. 정말 천국이 제일 버거운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말씀의 분량에 따라서 청량한다 할 때 쉽지 않죠. 이런 거예요. 제가 아이들한테 여러분에 말한 거 나중에 이러신 거라. 야, 너가 말했고 너가 책망했지. 그게 저를 판단하는 잣대가 돼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천국의 목사가 드물ச்சு할게요. 천국 가면은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까? 아이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이들이 천국에서 가장 없다고. 아이들, 그 다음 여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여자들 잘 보세요. 그 여자들은 몸 배우고 죄인이라도 그 종교성에서 시작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그 사람도 희한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천국에 저 같은 목사 또 여러분 중에 이건 이제 생활이 안정되게 사는 분 있죠. 생활 안정되게 사는 분들 거의 힘들걸요. 그 안주하는데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죠. 내가 돈 번 돈에 만족하고 내 사회적인 지위에 만족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하는 거 있죠.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릴 때에 좀 긴장하셔야 돼요. 남자들 나이 들고 돈을 이제 벌면서 뭐예요? 자기가 할 거 하고 다니죠. 그래서 이 사회 보세요. 돈 좀 버는 남자들 혼자서 골프고 어디 여행 잘 다녀요. 근데 이 교회 남자들은 뭐해요? 아이들하고 노닥거리죠. 남편 구원하는 거예요, 그거.
남자들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만이 아니고 성경을 좀 잘 읽어보세요. 읽으면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과부가 돼본 적 있나요? 없죠. 예수님이 뭐 재벌이 돼본 적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왕이 돼본 적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사 문제, 애 자녀 문제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다 가르쳐줘요. 이런 말을 자꾸 가벼이 여기는데요. 물어봐야 답이 나오죠. 묻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요. 안 가르쳐줘요. 그래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알려고요. 이 구하고 두드려 보세요. 그래야 가르쳐주지. 뭐 여기 청년들 결혼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해도 됩니까?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니까 지 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죠. 그래 하니까 행복합니까? 이 행복이란 게요. 건축과 같아요. 건축. 물건 사는 게 아니고요. 건축이에요. 행복은 사는 게 아니고 건축하는 거예요. 잘 건축해야 돼요. 그런데 이 집 부실공사 있잖아요. 막 그냥 막 짓고 뭐 한참 올리고 중국 그 뭐 유튜브 보면 어때요? 그냥 망치로 두드리니까 1층에서 빵꾸 나고 2층에서 빵꾸 나고 그런 식으로 그 집을 지으면 안 되죠. 사람은 그걸 건축하는 거예요. 인생도 건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계도가 진짜 성경에 다 있어요. 제가 이거는 장담할 수 있어요. 성경에 설계도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한 모든 상황, 그거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조곤조곤 물어보세요. 뭐 있지? 와가지고 쫙 하고 막 주여 삼창, 주여, 주여, 주여. 그걸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있죠. 앉아가지고, 제가 사정이 이런데,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 말을 좀 진실하게 하고 계속 하세요. 한마디 했다고 와가지고 너 했는데도 답을 안 해주시네. 그러면 안 돼요. 워밍업이셔야 돼요. 하나님이신데 함부로 하려고 그래요. 내가 뭐 기도했잖아 이거요. 내가 뭐 예배 드려줬잖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려도요. 하나님 편해요. 저나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에게 소용없어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없는 게 편해요. 그런데 사랑하셔서 사랑으로 지금 안아줘서 지금 간섭하고 오게 하셨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한테도 아빠한테 있죠. 그거 하는 예의가 있잖아요. 아빠가 약간 있죠.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아빠 잘못했어. 근데 아빠가 가만히 있어. 어이씨 하고 가면 그게 아들입니까? 가서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안 되면 이제 무릎도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우는 척이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거죠. 그것도 안 되면 선물 사가지고 아버지 이거 드세요. 뭔가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자꾸 맞짱을 떨라고 해요. 우리가. 맞아요. 성전 청량하는 거예요. 분량대로 이 분량대로라 할 때 한편으로 보면 그게 엄살이 돼요. 내 분량은 이런데. 여러분이 지금 분량을 어떻게 생각해요? 분량. 그 분량을 어떻게 생각해요? 분량을 측정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의 그릇이 이렇게 있다. 요것이 있고 요거보다 큰 게 있다 합시다. 이 그릇인지 큰 그릇인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런 거예요. 자기 분량을 어찌하든지요.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를 크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작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거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청량하는 기준이 있어요. 청량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은 만큼 주신 만큼의 분량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 말씀을 들었죠. 들은 만큼의 분량이에요. 이 교회 이 3년이 넘은 분들을 잘 들으세요. 제가 왜 자꾸 3년 하냐? 3년이면 이미 이제 다 들을 만큼 들었어요. 3년이면요, 잘해야 돼요.
그분들 이미 변화가 되어서 본문에 정의로서의 그 모습이 나와야 돼요. 왔다가 갔다가 하는 사람도요, 3년이에요. 그 엄살 부리지 마세요. 10년이 돼도요, 자기가 아직 새신자로 여겨요. 엄살이에요, 엄살. 그 엄살, 우리는 받아줘요. 아이고, 그렇습니까? 아, 오셨습니까? 아이고,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 이러지요. 하나님은 뭘 한지 아세요? 10년 전에 불렀어요. 널 10년 전에 불렀어. 10년이 되는데도 여전히 새신자처럼 그래요. 내가 그동안 너 먹여 살렸는데 너 뭐 했노? 이래요. 내가 너 먹여 살리는데 너는 뭐 했냐 말. 너는 나한테 뭘 했나? 이걸 물어요. 그리고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얻었나? 그걸 물어요. 그러니까 연수가 되게 중요해요. 왜 3일 반, 1260일, 42달 시간이 나온 줄 아세요? 교회 다니는 이 횟수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처음 그 발 디딘 들어온 그 연수, 그거 계산했어요. 그래서 지금요, 빨리 자라세요. 속속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거 하나님이 그 분량을 따져요. 겁주는 것 같죠. 하나님의 판단은 그렇게 해요. 절대 여러분이 엄살 부려서 아이고 제가 뭐예요. 아이고 제가 집사도 아닌데 하나님이 뭐 집사 목사 그거 따지기 전에 말씀으로 잣대를 줘요. 합시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두 증인이 하늘을 닫고 재앙을 내린다고 나옵니다. 하늘을 닫았다는 표현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뒤에 나오는 것처럼 비가 안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닫으면 비가 안 와요. 사실 쉬운 거예요. 요 유사한 표현이 한 군데 있는데 레위기 보세요. 예전에 이거 공부했던 것 같은데 레위기 26장 19절 보세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 무슨 말씀이냐? 26장 19절에 하늘을 철과 같게 한다는 것은 하늘을 닫아버린다 그 말입니다. 하늘이 철이다. 쫙 막혀가지고 하나 구멍이 없어요. 비가 안 내려와. 땅이 노스예요. 노. 땅이 그냥 말라버렸어요. 탄탄하게 말라버렸어. 땅에 아무것도 안 나와. 그런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넘어갑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정인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